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제 제가 보라 그럴 때만 보시고 저에게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미 본론이 끝났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요한계시록은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6장부터 시작이 되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뭐냐에 너무 궁금하고 그것을 해석하다가 이단으로 빠지고 이단이 생겨나고 이러다 보니까 6장부터 더 궁금함을 갖게 되지만 실질적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요 5장까지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1장에서는 서론이 선포가 되고 2장과 3장에서는 일곱 교회에 대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로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이제 4장과 5장에서 모든 구속과 심판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친히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5장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성부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계획을 누가 성취하며 진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취하시고 진행하시는데 그 모든 심판과 구속의 역사는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다, 아니다? 두려움이 아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심판이요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6장 이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6장 이후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꾸 이단적인 생각들, 종말이 두려워지기도 하고 종말을 너무 전투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아직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가 좀 이르다. 예. 저의 목회적 연륜도 그렇고 좀 이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 시대에 강의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뭐 신천지니 안상홍 증인회니 뭐 JMS니 이런 여러 이단들이 자꾸 요한계시록을 걸고 넘어지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건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비밀이 숨겨 있었어? 이렇게 되면서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밀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실은 이미 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6장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뭘 할 거냐면 종말을, 그리고 특히 6장 이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시각을 먼저 오늘 세울 겁니다. 그 시각을 바르게 갖게 되면 별로 이제 문제될 것이 없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구속과 심판을 이제 진행하실 그 권한을 부여받으셨어요. 그것이 뭘로 증명이 됐죠?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셨어요. 마치 대관식에 임하는 자처럼.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에 적힌 그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행하실 건데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어떻게 돼요? 봉인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하다는 것이고 아무나 열 수도 없고 아무나 그 내용대로 진행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진행하실 건데 예수님께서 그 인봉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구속의 역사는 이제 완성으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갖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에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6장부터 19장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내용이 있지만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차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기록을 역사 속에서 시간적인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인이 겪게 될 환난의 내용을 강조적으로 기록한 거냐, 이 두 가지의 시각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느
시부터 이렇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 안에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로, 그러니까 첫째 인이 떼어지면 그 두 번째는 역사 속에서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가 있고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가 있고, 그래서 7개의 인이 다 떼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가 불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이 또 불려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난 사건은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이었냐, 이걸 찾아서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는 이런 성경에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몇 년도에 일어난 무슨 사건이 이것과 맞느냐, 대입을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 이제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은 뭐냐? 이 종말의 역사 속에 뭐에 해당하냐? 이렇게 자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시각이 뭐예요? 바로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의 나열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가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서 천년 왕국설로 이어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복잡해져요. 크게 4가지예요. 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것이 이 4가지가 천년왕국, 그러니까 6장부터 19장에 이르는 7인, 7나팔, 7대접과 연결해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견해 4가지. 이 4가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종말을 기대하고 종말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의 천년왕국설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정리하면 이제 6장부터 시작이 되는 7인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전제는 하나 있습니다. 어느 종말론적 견해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심판까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시각으로 완벽하게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한계까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이단으로 가느냐? 성경에서 보여주는 한계를 넘어서서 비밀을 풀었다, 이렇게 나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데까지만 알고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바라보면 돼요. 근데 자꾸 이단들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를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런 의미더라. 네. 그러니까 종말의 이야기라는 사람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뭐예요?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 하셨는데 자기만 특별히 사랑해서 보여줘서 막 날짜를 이야기해요. 언제 오신다더라. 그러니까 지가 누구보다 높은 거예요. 예수님보다 높은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만 더 특별히 사랑한대. 이 정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정신이 진짜 나가도 한참 나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바라볼 때 지금 제가 2가지 전제를 드렸어요.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반복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건데 그것을 어떤 강화한다고 그러죠. 강조적으로 기록한 거냐, 이 2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보십시오. 7인, 7나팔, 7대접을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떠한 그 종말론적 견해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20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전천년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도래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보는 견해가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우리 같이 보수적인 그 기독교 진영 안에서 인정하는 종말론적 견해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무천년설,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진영 안에서 인정하는 견해입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왔고 우리나라 교회 역사 초기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역사적 전천년 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쳐 왔었죠. 근데 최근에 신학자들은, 미국도 마찬가지, 최근에 신학자들이 인정하고 지지하는 견해는 뭐냐면 무천년설이에요. 저도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나 전천년설에 입각해서 서 있든 무천년설에 입각해서 서 있든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측에 서 있으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더 가까워요. 그러나 전체를 거의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면 무천년설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뭐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엇은 조심해야 되느냐? 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조심하셔야 돼요. 후천년설은 이미 예전에 버림받은 견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지금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고 이단들이 자꾸 여기 안에서 뼈대로 해서 자기들의 뭔가 이상한 주장을 휴거라는 개념과 맞물려서 자꾸 내뱉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 위험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개괄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개괄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왜 6장부터 이어지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우리가 잘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주보에 세 가지 그 그래프를 좀 그려드렸어요. 이제 신학교 때 공부하려고 정리해 놓은 건데 이렇게 써먹게 될지는 몰랐어요. 예, 이 신학생 때 제가 요약하면서 그려놓은 건데, 이 중에 후천년설은 제가 넣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나머지 세 개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는데, 먼저 아직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직 안 보셔도 돼요. 먼저 후천년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그래프에 없습니다. 후천년설은 어떤 개념이냐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견해인데, 구약 시대가 있고, 그렇죠? 구약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땅을 뭐예요? 다스리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평화와 안정된 시대가 계속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복음이 전파돼서 이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땅으로 변화될 텐데 그 어느 시점인가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진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도래하는데, 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은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아주 이상적인 시대가 된다라고 봐요. 그러고 나서 그 1000년의 끝머리에 사단이 잠시 놓이면서 그때 대환란과 대배교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나뉘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때 와르르 무너졌냐면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진 거예요. 물론 지역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 세계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야, 이 시대가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하려나 보다, 이렇게 살기 좋으니 편리해졌으니, 그러면서 천년왕국설이 굉장히 큰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뭐 기술이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전 세계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져요. 뭐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또 1, 20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두 번의 세계전쟁으로 말미암아 계속 평안의 시대로 갈 줄 알았던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거는 평안은 둘째치고 이렇게 살기 힘든 시대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후천년설이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아, 그렇지 않구나. 복음이 전해진다고 이 세상에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종말론적 견해가 버려졌어요. 근데 지금도 모든 신학자들이 이 후천연설은 거의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굳이 이건 도표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볼 거예요. 이건 도표에 있습니다. 도표를 좀 참조하시면서 보아도 되는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종말론적 견해예요. 자, 도표를 잠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구약시대, 초림, 교회시대, 그리고 신약시대로 되어 있고, 휴거가 일어나고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하고 또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자의 부활이 일어나고 최후의 심판이 온다라고 제가 그렇게 도표를 그려놨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지지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장까지를 시간적인 순서로 봅니다. 시간적인 순서, 역사 속의 시간적인 순서. 그래서 자, 1장은 서론이고 2장 3장은 뭐죠? 7개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7시대로 나눕니다. 각 교회에 맞게. 그래서 지금은 뭐 에베소 교회의 시대이다, 뭐 이때는 뭐 무슨 교회의 시대이다, 이렇게 7시대를 구분해서 역사와 대입시키는 거예요. 대입시키고 나서 이제 그 역사의 끝머리쯤 가서, 그러니까 7번째 시대의 끝머리쯤 가면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3장과 4장 사이예요. 그 3장과 4장 사이에 1차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하세요. 공중 재림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동안 살면서 예수를 믿고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고 죽지 않은 성도들, 그들이 다 공중 휴거를 해요. 이게 바로 보통 휴거라는 이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에서 대부분 지지하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공중으로 휴거가 돼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여요. 혼인잔치. 그러면 그렇게 혼인잔치를 할 때 이제 4장과 5장에서 성부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이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 후에 6장부터 19장까지 뭐가 있냐면 7인, 7나팔, 7대접이 있는데 이것을 7년 대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러면 그동안 예수를 믿었던 자들은 공중에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을 겪어요, 안 겪어요? 안 겪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특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안에 무슨 소원이 드냐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내가 휴거를 받아야 될 텐데 휴거를 안 받으면 어떡하지? 맷돌을 같이 돌리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남은 자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년 대환란 동안 공중에 1차 휴거된 자들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대환란을 겪고 있는 땅의 사람들을 뭐 할까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는 개종하지 않았던 그런 유대인들과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대환란을 겪습니다. 이때 무슨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냐면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개종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이 오는데 7년 대환란이 끝나는 그 끝 지점에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을 합니다. 두 번째 재림이에요. 그 성도들과 같이 혼인잔치를 했던 성도들과 지상재림을 하고 지상재림을 할 때 또 한 번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7년 대환란 동안 믿음을 지켜서 죽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만나서 이제 적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요. 가두는 거죠. 가두고 나서 지상에 천년왕국을 건설합니다. 천년왕국을 건설하면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려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을 의와 평화로 다스리면서 천년왕국의 끝머리에 사단이 잠깐 노임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대배교가 또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해요. 마지막 심판 때 뭐냐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또 악인들이 부활을 하죠. 그러고 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2장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장까지를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근데 이 견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몇 번 재림하셔야 돼요? 2번 재림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근거가 약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몇 번 일어나요? 3번 일어나요. 부활이 3번 일어나요. 성경적인 근거가 약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1000년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사단을 풀어줘요. 그리고 또 대배교와 대환란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놓고 뭐예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우리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 진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견해가 분별 없이 모든 성도들 안에 은근히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그래서 말하는 이 간증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대부분이 이런 측에 서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 분별을 못하고 막 간증이다 하고 세워.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도 그 말씀 드렸지만, 만약에 이 시대가요, 누군가가 다시 천국을 보고 누군가가 다시 지옥을 보고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회개를 외치게 해야 되는 시대라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 못하러 줘요.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 또 꿈과 환상을 줘서 우리에게 막 세례 요한처럼 외치게 해야지. 성경을 주실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군가 꿈에 천국을 받고 지옥을 받는데 이렇더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실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이면 말세에 대한 계시는요 충분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집에 종말에 관계된 책이 있거든 잘 분별해서 나중에 보시고, 이게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하면 가차없이 뭐예요? 아, 그렇지, 버리세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세 번째 견해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어르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 견해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신앙을 갖고 계신 어르신 목사님, 그리고 옛날에 신앙을 배웠던 분들은 많이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 서 있어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상당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들어가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초대교회가 믿고 있던 견해이고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던 견해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초기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던 견해입니다. 자, 이 견해는 기본적으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계시록을 전체를 시간의 순서로 봐요. 시간의 순서로. 그래서 2장부터 3장에 있는 7개 교회를 7시대로 나눕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과 다른 건 뭐냐면 7시대가 지나가는 시점, 그러니까 계시록 3장과 4장 사이에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1차 공중재림과 1차 부활을 해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봤잖아요. 이들은 그거는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하지도 않고 이때 1차 부활하여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없어요. 대신에 이제 6장부터 19장에 있는 7인, 7나팔, 7대접의 사건으로 7년 대환란이 역사 안에 실제로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7년 대환란을 누가 겪어야 되느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뭐 유대인이건 하여튼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말론적인 입장에 서 있으면 종말을 살아가는 입장이 굉장히 전투적이어야 돼요. 왜요? 7년 대환란을 견디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 곧 올 텐데 그때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한간에 계속 놓았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몸에 뭐 코드를 박을 텐데 그 코드를 안 박으면 상업 활동을 할 수 없대. 이게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이게 대환란이 아닌가? 예수 믿으면 그걸 받지 말아야 될 텐데 그거 받으면 어떡하지? 받으면 환란을 잘 못 견디는 거 막 이런 유의 이야기들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캡슐을 먹는다더니 아니면 캡슐을 살 안에 뭐 넣는다느니 뭐 저 고등학교 때는 바코드가 666이라고 저도 그거에 빠져가지고 책을 읽고 얼마나 듣고서 후배들에게 막 말을 했었던지 지금 생각하면 야 내가 이단이었네. 그랬었던 적이 제가 이단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보니까 그때는요 후배들이요 제가 그 설교를 읽고 책을 읽은 후에 바코드가 조금만 지나면 피부 안에 기록이 된대. 그때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하면 후배들이요 막 눈에서 빛이 막 반짝반짝 나와요. 그러면 저는 그게 좋으니까 막 더 막 얘기를 해. 참 우스운 거죠. 그렇죠? 참 우스운 거예요. 그렇게 7년 대환란을 모질게 우리가 잘 견디어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예수님이 7년 대환란 안에서 1차 오늘 제가 드린 거에 보면 7년 대환란을 겪으신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재림하시고 이때 재림하실 때 1차적인 뭐가 일어나냐면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이 일어나서 그 부활하여 부활한 후에 그 천년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때 사단을 결박하죠. 사단을 무찌르죠. 적그리스도도 무찌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을 건설해서 평화의로 다스리다가 또 천년 왕국 끄트머리에 사단이 풀려나요. 그래서 대환란 대백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하냐면 심판이 일어나 그 심판이 일어날 때 악인들까지도 다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고 나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에도 문제점이 뭐죠? 예수님은 한 번 재림하시지만 부활이 몇 번 일어나야 돼요? 2번 일어나야 돼요. 부활이 2번 일어난다는 성경적인 견해가 약합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평화롭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사탄을 풀어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탄이 풀려나야 돼요. 왜? 그 다음에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약간 억지스러운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의 주장이 거의 100% 맞는 게 아니라 일부분 많은 부분이 옳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도 우리가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견해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제가 이제 왼쪽에 그려놨는데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년왕국이 실현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그래서 먼저 2장부터 3장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역사적으로 시대로 7 시대로 나누어서 역사 안에서 대입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교회 안에 겪게 될 어떤 모델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 뭐 서머나 교회 같은 모습, 빌라델피아 같은 모습, 라우디게아 같은 모습들이 역사 안에서 모든 교회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7시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6장부터 19장 사이에는 7인, 7 나팔, 7 대접의 역사도 이 역사의 끄트머리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신 그 사이 여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늘 있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근데 그 환란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계속 강화되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끄트머리로 갈수록 이런 고난과 환란들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화의 모습으로 지금 인과 나팔과 대접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은 뭐 똑같은 어떤 고난이 역사 안에서 뭐 10년 주기로 반복된다 이런 식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종말로 갈수록 그런 유혹과 환란들이 더 어떻게 해요? 강해지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제시대, 뭐 6.25 때,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외적 고난을. 그때가 예수 믿기 힘들까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예수 믿기 더 힘들까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은 지금 없으나 사단의 유혹은요, 그때보다 지금이 100배는 강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믿기 힘듭니다. 예수 믿기 힘든다는 말은 교회에 나오기 힘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르게 예수 믿기 참 힘든 시대예요. 왜냐? 놀 게 너무 많아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전원교회가 생겨요. 놀러 가서라도 예배 드리라는 거죠.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바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놀러 가고 싶으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일찌감치 놀러 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새벽 예배라도 드리고 가십시오. 이건 타협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어디 갈 수 있어요. 일 때문에도 갈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유의와 즐거움을 위해서 놀러 가야 되니까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일찍 드리고 놀러 가. 아니면 놀러 가서 그 근처 교회를 나가.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라도 지금 그냥 인정되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강단에서도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요? 성경은 90%가 책망이에요. 성경은 90%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뭐만 있어요? 위로하고 잘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병 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갈 겁니다. 바른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엊그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수능 100일 작정 기도회. 여러분, 미신입니다.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근데 자녀가 그리스도인답게 공부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고 꼭 100일만 되면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부모들이 막 새벽을 깨우며 철야를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뭐 같아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과 별반 다를 거 없어요. 평상시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평상시에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르쳐주지 않고, 야, 이번에는 너 꼭 서울대학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학생 예배 안 드려도 돼. 새벽 예배 드리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란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이 모자라서 꼭 서울대학 가야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대학 떨어져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들의 이 잘못된 신앙관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금메달 따야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안다고요. 잘못된 가치관이죠. 종말에 대한 시각도 잘못되고 종말을 살아가면서 이런 잘못된 어떤 신앙적인 미신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게 가르쳐지고,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토가 그겁니다. 기독교적인 미신을 말씀 안에서 찾고 뿌리 뽑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미신적인 내용이 교회 안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자리 잡고 있어요. 미신은 미신이에요. 예수님을 복채받는 자로 만들지 마세요. 감사헌금은 감사헌금일 뿐이죠. 거기다 왜 기도 제목을 써요? 하나님 헌금할 테니 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이건 복채예요, 여러분. 복채예요. 감사헌금에 기도 제목 적지 마십시오. 감사의 내용을 쓰십시오. 폼나는 감사만 쓰지 마십시오. 거절한 감사도 쓰십시오. 근데 우리는 자꾸 폼나는 감사만 하고 싶고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서 하나님 돈 드릴 테니 응답해 주세요. 이딴 짓을 한다고. 종말의 시대를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분별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런 시각들을 고쳐 나가야 돼요. 왜? 무엇으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두 가지 사건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잘 보면 거기에 나타난 재앙의 모습들이 무엇과 비슷하게 닮았냐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아주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그때 애굽에 내린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였어요?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었나요? 아니요. 출애굽, 구원을 이루는 도구였고 자기들을 다시 우상에게로부터 정화시키는 도구였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오지 않았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이런 재앙들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경고가 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돼요? 나 자신을 정화시키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어떤 각성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가 돼요. 두려움의 도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종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로서 뭐 하면 돼요? 소망 가운데 어제처럼 오늘 살고 오늘처럼 내일을 또 살면 돼요. 내일 예수님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재산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할 이유가 없어요. 내일 예수님이 오더라도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하루를 늘 똑같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도 이미 이 땅 가운데 뭐예요? 도래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하여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이에요. 상징적으로. 그 천년왕국을 살아갈 때 이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을 종로로 더 이상 못하도록 결박당해 있다고요. 그러나 발악은 하지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지러운 소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나팔 대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일어나요.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견뎌내는 모델이 뭐예요? 7개 교회가 그 모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서머나 교회 같고 어떤 면에서는 라우디아 교회 같고 어떤 면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그 7개 교회를 교훈 삼아 우리가 어떻게 또 고칠 건 고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서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 싸움을 하는 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환난과 난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무엇에 대한 징조냐? 말세라고 하는 징조예요.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예수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가 다 말세예요. 그건 말세의 징조. 말세에는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말세의 징조를 재림의 징조라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한 구절 찾아가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4절 그제야 끝이 와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근데 그 재림의 징조는 뭐라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에요?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됐을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게 재림의 징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은요,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 말세의 징조예요.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난리가 아니다. 야, 이럴 때는 뭐가 있다는 증거라고요? 정말 이 세상에 끝이 있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끝은 언제?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되지. 그때 예수님이 온다. 그게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말세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억지 부르는 자들이 그래요. 말세의 징조를 자꾸 부각시켜서 그것이 재림의 징조인 양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는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재림하실 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를 재림의 징조라고 오해하고 곡해해서 전하는 자들의 말을 다 들어보면 이 세상은 한 200번은 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 300번쯤 재림하셨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건 다 말세의 징조들이었으니까.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고요. 근데 재림의 징조는 복음이 땅에 충만해지는 건데 그 복음의 땅에 충만해진다는 것은 누구만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복음이 이제 다 전해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충분하다 하실 그때 누가 와요? 그때 예수님이 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는 뭐냐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자세예요. 말과 행실과 삶 속에서 일상의 아주 소소한 분리수거하는 데부터 주차하는 데서부터 괜히 그리스도인이랍시고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거 먼저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종말을 사는 나의 말과 행실과 표정에서 뭐가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래야 복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가 복음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그 소소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복음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온 세상에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면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 드디어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런 상급의 심판으로,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거절했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의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이고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바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6장 이후의 인부터 바라볼 것은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건강한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건강하고 바른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